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흥분이나 감정으로 신앙에 뜨거운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요. 근데 뉴스 같은 데서도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건 이 전두엽에서 제어를 하는데 전두엽이 그런 제어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화를 내버리고 흥분하고 감정을 따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성인 절반이 이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대한항공의 부인이 분노 조절장 때문에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딸들도 둘 다 그러고. 그래서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체면도 다 구겨버리고 사업도 문제가 되고. 이제 축구 시합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게임을 망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하나 보십시다. 2006년 독일 월드컵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결승전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표팀 주장 지네딘 지단의 박치기 사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한 지단이 상대팀 선수에게 박치기를 해 경기 중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단이 속한 프랑스 팀은 결국 이탈리아에게 우승 트로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받아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순간적인 좀 화를 참지 못했는데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큰 것을 생각해야 되네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군요. 그러니까 게임을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감정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감정의 조절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조절이 잘 되세요?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조절이 안 된 이유는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렇게 실수를 해서 그래요. 그는 감정에 속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먹은 이유는 왜요? 감정에 속아서요. 먹음직, 부함직 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이 감정에 속았어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먹지 말라 하는 진리를 감정이 결국은 먹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결국 거기에 당한 거죠.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아무런 증거도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늘의 사자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새로운 생기로 모든 기능들에 감동을 주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뱀의 말이 틀림없이 참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속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속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감정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생각이 두를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내가 그걸
상당히 이 감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뭐라고 그래요? 습관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건강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익숙한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그 우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흥분하고 성질내고 그리고 이 배반해버리고 이런 것은 감정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라가냐는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잘 안 되더라. 진리에 순종이 안 되더라.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판 이유. 네?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팔면 예수가 그때 아마 저항하고 다 이 사람들을 제압할 거야.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유다를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 욕망이 있을 때 그 욕망에다 사단은 자극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욕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즉 감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사단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정이 다운되는 것,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거는 결국은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항상 다운되고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 이 마음 속에는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지. 그러니까 이 의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즉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였어요. 이 의지를 내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멋지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꾸. 즉 내가 이제까지는 사단에 의해서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울한 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의지를 활용해서 내가 다운되고 힘들고 압박감이 올 때 바로 그때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버리면 이 우울하고 힘든 것이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지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울해지는 것이죠.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의지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나에게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우울한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 의지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나는 깡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를 악물고 계속 그 참으려고 하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내가 참지 말아야 돼요. 내가 참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보다 약해요. 그래서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의지를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활용해야 돼요. 의지를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의지를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면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이 오르막길을 가면 뭘 사용해야죠? 엑셀레터를 밟아야죠.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차가 올라갈 때 힘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엑셀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을 조절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나는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려면 우리들에게 진취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톱시켜야 돼요. 그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의지력이 있는데, 하나는 진취력, 의지력, 또 하나는 자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아주 힘들 때 예수님을 붙들도록 이 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성질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야. 그것은 내 의지력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내가 화를 참으려고 노력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붙들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의지력과 자제력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성질 낼 때 성질 안 내. 아무리 화나가 해도 화 안 내. 저 사람은 불량식품 그렇게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절대 안 먹어. 다 자자. 여기 그거 닮은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참고 잘 이기고 하는 사람들을 품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품성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성품의 힘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의지력과 자제력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강하고 분방한 열정을 품성의 강한 힘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참된 위대성과 고결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그의 힘으로 평가되며 그를 굴복시키는 그 자신의 감정의 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굴욕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멋진 그런 신앙인들은 감정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력과 자제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품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성질 낼 만한데 안 내네. 이것이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그런 과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얘기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도전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혈루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붙드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자 그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 자, 뭐가 사용이 됐어요? 믿음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낳아야 되겠다, 무슨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면 낫게 된다. 그러면 이 붙드는 데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43절로 44절.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나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가는데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가 만졌는데 그 예수님이 왜 부르냐는 거예요. 다시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밝혀주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렇게 밝혀준 이유는 그 여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믿음으로 붙잡은 이 손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치료제이신데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서 병이 회복의 좌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세요. 내가 지금 붙들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들지 못하도록 뭘 사단이 사용하죠? 진리는 붙잡는 거예요. 사단은 네? 뭘 가지고 사용할까요? 감정, 어떻게? 무슨 붙잡으면 무슨 효력이 있어. 다른 사람들 봐봐.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너 안 되잖아.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특별히 되려고? 이렇게 감정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에 속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에요, 손.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실제적인 걸까요? 믿음은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여기 오면 내가 1,000,000원씩을 줄 거예요. 올래요? 안 올래요? 와요? 근데 약속을 지킨 사람은 몇 명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온다고 했는데 집 방에 들어가서는 원장님 돈 없더라. 그러니까 돈 줄라고 설마. 그 사람은 뻥이야, 뻥. 그러면 내일 아침에 여기 없어. 자,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실제로 여기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동을 유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실제로 여기 오는 건데 감정이 그 무슨 원장이 돈 있어 오지 마. 그러면 이 감정에 속아버리니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말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안 오는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활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활용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지식은. 자, 뉴스 하나 봅시다. 호주 시드니 바다에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낚시꾼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김기봉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연안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보트 옆에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Oh my god, he's gonna hit the boat. 배 주위를 이리저리 떠도는 고래. 지느러미로 수면을 치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듯 큰 괴성과 함께 물을 뿜기도 합니다. Scared them a little. Holy sugar. 뭔가를 말하려는 듯 수면 위로 얼굴을 오랫동안 내밉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낚시꾼들은 고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It's like he wants the bag and that off him, eh? 입 옆에 걸려있는 비닐봉지와 낚싯줄을 좀 떼어달라는 간절한 요청. well done. That's what he's wanted all the way along. 비닐봉지와 낚싯줄을 모두 떼어내자 고래는 잠잠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I couldn't believe it. Like we were just laughing. Like we didn't say anything. It was just we did not believe what was happening. It's very, very curious. It's absolutely approaching boats. That behaviour is called spy hopping. Hopping, waving, slapping, even spraying.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고래의 신비로운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네요. 고래가 사람을 찾아와서 뛰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이 없어서 못 뛰겠으니까 뛰어달라고. 우리는 손이 없으니까 우리는 화를 못 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벌써 화를 참았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활용이 되면 급박하게 아까 지단 봤죠? 이마로 들이받기 전에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그는 은퇴 이 게임을 멋있게 보냈을 텐데 성질이 나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구조, 원칙 이것을 잘 이해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예수님은 소경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분노 조절장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안 고쳐져요? 그 믿음이 진실한가였어요. 결국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일 아침에 4시에 오면은 믿음이에요. 근데 수없이 우리 마음에 그래도 돈 없어서 안 줄 거야.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확인하는 것은 나는 지금 능력이 있는데 너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소경이 눈을 뜨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눈을 뜨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완급을 조절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낫고, 그러지만 결국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쳐주는데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소경이 눈을 뜨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 쉼터에서 잘 낳는 걸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알게 하지 마.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더 하니까. 그 말일까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역이요? 네, 그래요. 예수는 병만 고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수없이 병만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들이 방해를 해요. 제사장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한테 인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만 와서 고쳐가. 예수님은 복음사업, 즉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순수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활력의 증가요,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인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와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자예요. 그런데 난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께 나에게 오는 것이요? 예수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붙잡아야죠. 맞아요. 선택.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손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것도 이제 못 보는 장님이에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와, 그러면 더 큰 것도 있겠네. 자, 손이 능력을 체험하면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작은 걸 체험하면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았으면 믿음은 손이에요. 눈으로 보고 알았으면 뭐예요, 이걸? 눈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이라고 하기도 해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붙잡는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폼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병 낫는 거 내 믿음으로 나왔어. 근데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붙잡는 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자랑하는 거야. 나는 그저 붙잡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 그분이 하시는 거야. 어떤 감정이나 흥분에도 좌우되지 않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흥분과 감정은 자꾸 그거 가지고 자꾸 속아버리니까 분노 조절 장애도 되고 또 믿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흥분만 남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소똥. 말똥이 아니고 소똥구리. 근데 소똥구리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최근에 어디 네팔인가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번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소똥구리 한 마리에 100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입했어요. 근데 남아공에는 이 소똥구리가 많아요.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분이 이 소똥구리를 연구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봅시다. What I've imagined here is this animal here moving across the African veldt. Its head is down, it's walking backwards. It's the most bizarre way to actually transport your food in any particular direction. And at the same time, it's got to deal with the heat. This is Africa, it's hot. So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now are some of the experiments that myself and my colleagues have used to investigate how dung beetles deal with these problems. So watch this beetle, and there's two things that I would like you to be aware of. The first is how it deals with this obstacle that we've put in its way. See, it does a little dance. And then it carries on in exactly the same direction that it took in the first place. Little dance, and then heads off in a particular direction. So clearly, this animal knows where it's going, and it knows where it wants to go. And that's a very, very important thing.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you're at the dung pile, you've got this great big pie that you want to get away from everybody else, and the quickest way to do it is in a straight line. So we gave them some more tasks to deal with, and what we did here is we turned the world under their feet. And watch its response. So this animal has actually had the whole world turn under its feet. It's turned by 90 degrees, but it doesn't flinch. It knows exactly where it wants to go, and it heads off in that particular direction. So our next question then was, how are they doing this? What are they doing? And there was a cue that was available to us, was that every now and then they climb on top of the ball and they take a look at the world around them. And what do you think they could be looking at as they climb on top of the ball? What are the obvious cues that this animal could use to direct its movement? And the most obvious one is to look at the sky. And so we thought, now what could they be looking at in the sky? And the obvious thing to look at is the sun. So, a classic experiment here, in that what we did is we moved the sun. What we're going to do now is shade the sun with a board, and then move the sun with a mirror to a completely different position. And look at what the beetle does. It does a little double dance, and then it heads back in exactly the same direction it went in the first place. What happens now? So clearly they're looking at the sun. The sun is a very important cue in the sky for them. 아, 소똥구리 재밌네요. 언덕을 딱 넘었더니
떨어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춤을 좀 추다가 다시 자기 방향으로. 춤을 출 때 뭐 했어요? 그가? 태양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려도 태양을 보고 또 그 방향으로. 태양을 바꿔도 태양만 바라보고 하는 거야. 자,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주위가 바뀌어져도 태양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세상이 요란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처서술이 좋다고요? 그것은 출세하기가 좋죠? 그것은 돈 벌기가 좋죠? 그러나 우리는 처세술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배려도, 친구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춤추면서 가야 돼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소똥거리가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들을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가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 흥분, 이것으로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흥분해가지고 메시옵니다 그럼 구원 얻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소똥구리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우리는 믿음을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병으로 왔냐면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뭐죠? 뭘까요? 꽃, 난초꽃. 이거요? 곤충이?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막이었어요. 와, 꽃처럼 아름답네요. 근데 이 곤충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꽃사마귀는 주로 눈에 쉽게 띄는 나뭇잎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꽃잎이 6개 달린 꽃 같군요. 꽃잎 4개는 꽃사마귀의 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등과 배죠. 자세히 보면 볼수록 진짜 꽃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꽃사마귀는 꽃처럼 보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일단 움직임이 없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여전히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걸을 때도 흉내를 내죠. 바람에 날리는 꽃처럼 보이려고 이상한 모양새로 걷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꽃사마귀는 아름답습니다. 진짜 꽃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있겠죠. 그러던 중 갑자기 꽃사마귀가 순식간에 벌을 잡았습니다. 잡은 벌을 산채로 먹어치우는군요. 이번엔 꽃등에가 날아왔습니다. 역시 단번에 먹이를 낚아채는군요. 사냥은 계속됩니다. 꽃사마귀는 곤충을 잡고 또 잡아 30분 만에 3마리를 먹어치웠습니다.
개걸스럽게 만찬을 즐긴 다음엔 앞다리를 청소합니다. 다음 사냥을 준비하는 것이죠. 눈도 말끔히 닫고 있네요. 꽃사마귀는 꿀벌이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다리를 이용해 공격을 가합니다. 꿀벌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0.03초. 빠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번엔 꿀벌이 꼼짝하지 못할 때까지 꿀벌을 계속 때립니다. 와, 얘가 어디서 저 방법을 배웠을까요? 사단에게. 믿음인 양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으쌰으쌰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결국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지 말라. 그것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행사해야 할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나 발휘해야 한다. 믿어라, 믿어라. 그대의 믿음은 믿음으로 축복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그대의 감정은 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흥분하고 교회에서 발짝발짝 뛰고 이런 것과 전혀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린지 몰라요. 믿음과 감정은 동이 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돈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시기도 하지만 돈 많고 폼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돈과 관계없어요. 믿음은 아까 소똥구리한테 배워야 돼요.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목과 기호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며 방종을 시인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네요. 우리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3차 신경통은 엄청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걸리게 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그런데 마치 전기가 온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분이 이 3차 신경통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경을 끊으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신경을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온 것이 이곳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좀 아시는 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3차 신경통으로 왔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여기 오셔서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이분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해결이 되니까 와, 어떻게 해결됐지?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장막 수련회를 떠났는데 거기에 오셔서 이분이 밝혀줬어요. 왜 고쳐졌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소감을 얘기했어요. 이런 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병명이 뭐였냐면 3차 신경통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면이 그러니까 한쪽 이게 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하면 뭐 신경이 죽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입으로 침이 흐르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못 느끼면 그게 웃긴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한방 치료를 했어요. 한방 치료를 가서 뭐 척추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많이 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수연이 그럼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온지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야, 그거 참 희한하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3차 신경통이 낫냐.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낫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자고요. 아침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산에서 혼자서 헤매고 다니면서 말씀을 내가 뭐 들었는지 그걸 계속 기억해내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산을 헤매고 다녔었어요. 근데 한 2, 3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게 필요한 기도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 3일 후에 그 믿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고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느낌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게 전해져 오면 기쁘겠죠. 그래서 산을 혼자 다니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넘는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나을 것 같다가 다시 오면은 이거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극도로 신경 쓰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이제 그게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크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와서 병을 치유한 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히 잡고 그것을 이겨낸 게 제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통증이 오려고 할 때, 아, 난 얘 때문에 못 살 것 같다.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통증이 올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낫게 하실 분이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통증이 서서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통증이 괴롭혔는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성공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 흥분, 통증 이런 게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야지. 그 감정에 넘어가 버리면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거야.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세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감정으로 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와가 넘어갔듯이, 그 감정에 넘어갔듯이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부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서 나머지 생에는 믿음의 대장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